신명기 26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소산의 만물로 감사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아주 반가운 얼굴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표정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뒤에 히타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앞이 너무 더우니까 히타를 껐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그랬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다. 출신이 아람 출신이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됐는데 기나긴 세월 속에서 강성하게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늘어났죠. 그곳에 있은 지 430년이나 되었어요. 6절에 보면 그 기나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해서 괴롭게 했다. 중력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에는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거든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경배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레위인들 특히 나그네 같은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문의 내용을 조금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집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좀 관심 있게 읽어 보셔야 돼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장서부터 30장까지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반대로 이 명령에 거역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인데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서 부분을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추가가 됐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이제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되느냐?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행할 일이다. 신명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평생 지켜야 된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어떤 때냐 하면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생활할 때에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런 말씀. 신명기 2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중요한 것은 거주할 때라는 말씀을 하면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모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 명령, 규례가 있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민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고 땅의 법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의 법이 아니라 지상 내가 발을 딛고 농사를 짓고 거주하는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 규례,
법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법령의 기초는 뭐냐?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앙과 삶의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보면 이게 매매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은 땅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는 농사나 목축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언제나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법전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 재물을 다루는 법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재물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다뤄야 할 경건 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 늘 느끼는 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 받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 장을 안 읽어요. 거기에는 징벌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감사절기를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1년에 한 번 딱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연중 물질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온당하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전체 읽어보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고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가 단편 소설 각각 읽으니 그렇지 43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기간은 걸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이 40년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게 기업이 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곳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2절에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해지면 내년쯤이 될까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 첫 만물을 어디에 담아? 광주리에 담아서 여기 예쁜 광주리 있잖아요. 광주리에 담아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택하신 곳. 당시에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교회예요. 이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4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광주리 담은 것을 받아서 취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단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요셉의 가족만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모든 것을 이집트 정부에 상납을 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그 말씀 다시 요약을 해보면 1절, 2절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각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서 얻게 하신 땅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지금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 거둔 수확물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거두어드린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배라 그 말이죠. 그 뭐라고 감사하느냐? 감사드릴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와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라네. 감사가 두 가지 조건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 한 번도 농사를 못 지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게 됐는데 첫 농사에서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단에 놓고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라. 그 자체를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뭐요? 감사드려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명령과 규례와 법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모세는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영원토록 누리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땅의 소산물을 가져다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모세가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절기 예배를 드릴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땅에서 얻게 된 모든 풍요로운 혜택들이 있는데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딱 이부 순서에 은혜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가 잔뜩 돼.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끄시면 돼. 옛날에 이제 생각나네. 어느 목사님이 예배할 때 핸드폰에 자꾸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끄시라니까요. 개소리가 나. 아 끄시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강대상 목사님 위쪽으로 해서 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하지 마세요. 또 하나 생각도 나네. 제가 부목할 때 우리 큰애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신혼생활 할 때는 예배당에서 애 울리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그 은혜 받는 시간 애를 울리니까.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얘가 시도 때도 울더라고.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그때 내가 고백을 했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이 울려도 애가 울어도 절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난 야단치는 목사는 아니니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설교가 3분 길어졌네.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야?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자로 세운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크게 벌려서 여러분 받아 채우고 얻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부연 설명하면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자체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소유가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인데 지금 그것을 내 관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게 하시려고 친히 먼저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평생 돈 벌려고 돈을 따라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평생 그 일에 매진을 하라. 그런데 내 경험상 보니까 그렇게 일했더니 처음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이 벌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들어가니까 내 주머니가 남들이 헤아릴 정도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재물을 좀 모았었거든요.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덜커덩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몽땅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은퇴할 때 살 집은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저는 누리는 게 참 많다. 그런 말.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린 그걸 말하래?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는 늘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를 드려요. 내 것도 아닌데 관리하며 누리며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풍요로움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이기에 이걸 웨슬리 목사님은 선제적 은총이다 그랬거든. 미리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분에 넘치도록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 헌금, 헌물, 헌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기에 그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 예배인데 우린 그걸 감사주일 그 앞에 추수란 말을 붙인 거예요.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축제다. 춤만 추고 노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랬어요.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하였으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비록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요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를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노동을 시켰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모든 과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단일 기도를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서 거기에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간증을 20편을 들었어요. 거기 모든 간증자들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했다 그것이 아니고 큰 고난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며 인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봬도 세종문화 그 음악당에서 연주를 했어요. 우리 큰애가 처음으로 그 음악당 생기고 어린 꼬마가 처음으로 들어간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그 정말 음악가들의 노래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일 감동을 준 사람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불어도 힘들 노래를 마지막에 힘을 다 해서 나는 부르는 그분에게 눈을 맞춰봤어요. 이야, 저런 장애를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하나님은 그분의 노래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유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출애굽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 이 경배 속에 뭐야? 울부짖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자기 처지를 아뢰은 거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중력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렇게 힘든 노동을 했는데 편안하게 살던 애굽 사람들은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데 애굽은요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결과적으로 이방만이 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일하시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는데 열매가 맺히는 걸 보한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농사 지으려고 평생 400년이 넘게 살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기적같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모세의 명령이 생각나고 규례와 법도가 생각난 거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를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 노예였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인 노릇하라고 나라까지 세워주시면서 좋은 적과 꿀인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둔 수확 전부를 다 바쳐도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첫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신 땅에 거두는 첫 열매를 이제는 남의 노예를 쓰면서 일한 결실이 아니라 내 땅에서 내 힘으로 거두어들인 땀의 결실을, 그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드린 일이에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가에 붙이고 살아셔야 된다. 옆 사람하고 제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어제 아침에 교회 왔다가 놀랐어요. 맨 처음에 오니까 이건 진열은 안 됐고 이 꽃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 하셨대. 전문가야? 내 물었어. 그 옆에 있는 분이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전문가 솜씨구나.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지. 참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잊어버릴까 말씀인데, 예배 마치고 나면 요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배 끝나면 도망가지 말고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짜크라는 말이에요. 네, 짜크라는 말이 두 구절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때 부르짖으니까 짜크라는 말이에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되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부르짖음이 작은데 구한다는 말이 기도 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상승시키는 기본기가 기도 생활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짜크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쩐 에게 간증한 지휘자 선생님, 모 방송국에 사실은 나왔던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깨달은 거죠. 몸으로 깨달았더라. 새벽 기도하다가 그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성악을 공부해서 드리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분들이 찬양을 몇 곡 불렀어요? 세 곡을 부르잖아. 나는 어떤 그 집회보다도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짜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 울부짖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에 맡기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뭐예요? 울부짖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자,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모든 것을 의논하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개야 너 나와 뭐 하자? 의논하자. 그래. 내가 너하고 의논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요. 그냥 조근조근 얘기.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게 뭐야?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과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개인의 심령이 평안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이제는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축복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림이 내 믿음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웃을 향한 마음 자세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어요. 오늘 마지막 20일 이제 기도의 마지막이거든요.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초대하셔서 오늘 저녁 식사는 그분들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힘들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좀 손을 내밀어서 보듬어 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만물을 드리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하라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의 근본적 의미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물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하고 즐거워할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레위인들, 객들과 함께 이 즐거움의 잔치에 동참시키는 거죠. 레위인이나 객은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분리된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성전에 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그네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것을 나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은 자들이 내 것이 다 움켜주지 말고 나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시 말씀하기를 레위인도 나그네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특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고아들, 과부들에게도 나눠주라래요. 세상에 소유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지나간 나그네 객을 잊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잊지 말라는, 그들의 청 있을 때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첫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즐거움으로 그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바치면 은혜를 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말한 은혜가 모두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눌 것이 뭐가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막아버린 그 은혜는 가짜다, 이렇게 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는 이 설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지우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남에게 고통을 주어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 11조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적게 벌지라도 남에게 고통을 지워 얻는 소득이 없도록 내가 늘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된다. 내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말씀드렸어요. 저를 초대한 분이 있어요. 강남의 모 호텔에 갔거든요. 참 고급 호텔이 8층에 갔어요. 야, 오늘은 내가 정말 귀한 것 대접받는다. 근데 그 회장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임 목사님, 우리 시래기나 드십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 아니, 강남에 와서 근사한 거 대접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시래기 좋아하시죠? 시래기 드십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 그분에게는 시래기가 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변두리에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별론데, 그래도 내가 감사하게 받았어요. 참 맛있게 먹고 끝이 났는데 카운터에 계산을 하면서 이거 목사님 가져 드세요. 사모님하고 드세요. 한 보따리 주더라고. 내가 그 앞에서 오두방정을 떨었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건데. 난 그때 감사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아, 부자도 이렇게 살고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어떻게 해요?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오늘 한번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헌금이 아니라 이것도 귀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